오늘 이사야 강의 15번째 시간 이사야 26장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 지도 사역자인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전적으로 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며 행동하는 믿음이 신뢰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신령한 삶이 성장하면서 함께 자라가고 그래서 신비하며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골짜기에 대한 경고였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떤 골짜기였나요? 바로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깥에 위치한 그 골짜기를 뜻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중에 드러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그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혹여 하나님 경외함을 상실하여서 나 중심의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심판에서 제외되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앙과 삶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에서 조금 지나 26장의 내용입니다. 26장은 찬양과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먼저 시작이 되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탄식을 말하는 탄식시,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 26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국을 포함한 열국들,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모압, 애굽,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들, 또 그 외 여러 나라들 포함해서 이 나라들은 물론 이 나라들을 심판하고, 또 거기에는 지난 우리 22장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에는 땅의 일은 물론이고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에 행하실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내용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 세상 질서가 이제 바로 이 구간에서는 24장에서 27장 이 구간에서는 기존의 질서, 세상 질서가 전복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대선지서 혹은 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24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의 시작과 그 이전의 그 역사의 시작과 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과정, 그리고 마지막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밝혀가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이사야 묵시록,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사야 묵시록. 네, 묵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26장은 묵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묵시 혹은 계시라고도 하는데 묵시나 계시의 원어는 같습니다. 원어는 동일한데 계시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묵시는 주로 이제 마지막 때의 일, 어떤 심판과 그런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다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계시, 나 계시 받았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잖아요.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계시는 문자적으로 보면 덮개를 벗기다, 숨은 것을 밝히 드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계시를 잘못 이해하고 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계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는 어떤 것이라고요? 아주 좋은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에서 중요한 요소는 계시를 받은 내가 아닙니다. 나 계시 받았어, 그래서 특별해, 신성시하고 신령하게 여기고, 이렇게 가면 이제 잘못 가는 거죠. 계시 받은 나가 아니라 계시자가 누구이며 그 계시의 내용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시해 주신 내용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정리해야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받되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린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선지자 호세아가 증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뜻을 내보이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묵시의 최대 기능은요, 언제 우리가 26장 함께 보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주한 모든 상황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묵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장도 그러하겠지요. 또한 이 묵시의 메시지와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현재 마주하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하염없이 흘러가거나 뭐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날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또 뜻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마주할 힘을 얻는 것이죠. 마주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지혜와 통찰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바로 그 질서에 저항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개의 성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을 읽어드리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지금 솟은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솟은 성. 또 그 앞에서 말하는 높은 데, 그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하늘을 찌르고야 말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이 높이 솟은 성은 여러분들 금방 느껴지시겠지만 오만함, 적대성,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위협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안전한 성에 지금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성이 어떻게 되나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아주 비천하게 만드신다. 또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물어 버리신다. 아주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5절에 지금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솟은 성이 나오는데, 솟은 성 하니까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솟은 성, 오래전 바벨탑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하는 그 행사를, 그 교만한 행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높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높이 더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왜 그렇게 성을 더 크고 더 견고하게 높게, 또 그 탑을 높이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찾아드는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를 찾아보면 오래전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었죠. 그렇게 동생을 죽임으로 동생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붉은 피를 보고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도망가서 성을 쌓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 죽임을 면할 표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성을 쌓아 올리고 그곳에 들어가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그 바벨을 높이 쌓는 사람들의 또 마음은, 또 그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내리신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곧 인간의 마음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 차오른 그 물로 인해 멸망한
그 세상과 그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왜 그런 심판을 내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하셨는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멸망과 죽음,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징벌, 심판, 죽음만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두려움의 크기보다 성벽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며 탑의 높이를 더 높이 더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체물을 의지하다 못해 자신이 바로 창조주가 되려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하는 이 노랫말에 나타나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노래하나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노래하는 견고한 성은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5절에서 말하는 소순성이 아니라, 그 성은 이미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셨잖아요. 바닥에 그냥 딱 내동댕이 치심으로 억압받던 사람들이 다 짓밟고 다닌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은 어떠한 성인가요?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아주신다, 이 말이죠.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벽과 방어벽이 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높이 솟은 성이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아올린 탑, 모든 인간의 기술과 이 기술을 집약하여서 쌓아올린 그런 탑, 그런 류와는 차원이 다른 성이지요. 그리고 또 성의 견고함이 성벽의 어떤 두께나 단단함, 어떤 망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노래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구하며 그것을 의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밀려드는 불안과 두려움, 죽음을 스스로 극복할 방안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방황하기도 하며 세상을 마주하여 살아가다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몸부림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심지는 원어로 보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빚을 때 사용하는 그 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틀, 품은 뜻, 상상, 계획, 목적,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의 틀이나 의지, 생각이 자기 내면에서 단단히 지탱되고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마음이나 행동이 우리가 꼭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나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실수하며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또 흔들리고 요동함이 다반사인 것이죠. 따라서 심지의 견고함은 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발생하는 게 우리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보다 더 높은 존재,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존재를 통해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심지의 견고함은 3절 끝의 내용이 돼요. 3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심어놓은 사람, 심긴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만한 다른 것들의 마음을 심어놓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 자기 마음을 심어놓지 않고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심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기서 지금 평강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금방이라도 뽑혀서 사라져 버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자신을 심겨놓은 바로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로 자라게 하시며 견실하게 하시고 완전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이제 노래의 어조가 조금 바뀌어요. 겉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며 의지할 이유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내용을 지금 연결짓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시니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이렇게요. 네.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마주하지만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응답해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다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에게 등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시나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민수기 23장에서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되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행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또 좀 더 지나서 19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은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요? 부활의 이야기. 네. 직접적으로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을 뜻하지만요, 적용의 차원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 쭉 보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다른 주인을 찾아 따르는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으로 소멸할 가치, 죽음의 권세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한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밝히 내보여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깊은 고난 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새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꿋꿋하게 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라고, 오늘 다가온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말씀을 품고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고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 심기운 바로 그 사람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 속에 특별히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마주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완전한 평강을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 뛰놀며 또 그 주신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만남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하여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평강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심기우며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태풍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회복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